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 다니신 것처럼 행동을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으셨을 겁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순종하고 말씀을 잘 듣고 얼굴을 환하게 하며 찬송을 부르며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데 왜 집에서는 그렇게 할까? 왜 직장에서는 그렇게 할까? 왜 그 모습이 상반되는 모습을 보일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서가 그러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교회를 하나의 신성시하는, 예배당을 신성시하고 교회에 들어오면 뭔가 거룩하게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교회 밖을 벗어나면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런 건 거룩하지 못하고 일반 생활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의 질서가 가정의 질서와 직장의 질서가 동일합니다. 교회의 예수님의 사랑이 가정에서 베풀어진 사랑과 직장에서 베풀어야 할 사랑이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교회에 미쳤다, 교회에 빠졌다 이런 말을 안 들었을 텐데 대부분의 교회에서 일괄적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에 중점을 두지 못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신서를 보면 교리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직장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매우 중요시 다룹니다. 교회의 구성원이 가정을 이루고 직장에 다니고 있는 일반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았다면 이 복음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직장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마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교회 다니셨을 때 목사를 하나님처럼 섬겨야 된다. 목사를 주의 종으로 섬기고 목사만의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된다. 목사만에 순종할수록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을 겁니다. 물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 15절을 보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어떻게 대접을 했는가 나옵니다. 내 육체 안에 나를 시험하는 것이 있었으되 너희가 그것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거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같이 받아들였도다. 많은 결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의 결점을 보지 않고 바울의 메시지를 들었다는 겁니다. 메신저보다 메시지가 뛰어난 겁니다. 바울의 허물과 상관없이 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대해주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도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2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리할지니라. 성경에서 장로는 목사입니다. 목사를 2배나 존경하되 교리와 말씀에 수고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더 존경해라. 성경에서는 교인들, 성도들이 목사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질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앉으신 분들이 목사의 결점을 보고 목사를 비난하고 그러면 앉아 계셔서 말씀을 듣는 분이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예배를 듣는 태도가 목사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하나 따지면서 하나하나 트집을 잡고 있다면 괴로운 겁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면 본인에게 이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이것을 너무 이 부분만 강조하다 보니까 가정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정에서 동일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성도들이 목사를 주께 대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가정에 가서 아내들이라면 남편에게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복종하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겁니다. 동일한 겁니다. 교회 따로 가정 따로 없습니다. 목사가 성도들 위해 희생해야 되는 것처럼 가정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위해 희생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작은 천국입니다. 지상의 천국이 가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가정에만 국한되는가?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과 주인의 관계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에베소서 6장 5절에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종과 주인의 관계도 종이 주인을 예수님처럼 대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인들이 직장 상사를 예수님 모셔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구분이 없는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내가 순종하는 자세, 희생하는 자세를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2000년 전에 노예는 어떤 노예였을까요? 그들에게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노예는 대물림입니다.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지치고 고되고 두들겨 맞고 소망이 없습니다. 여기서 풀려나면 좋을 텐데 자기 자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빨리 죽어버렸으면, 아니면 저 주인을 얼마나 미워했을까요? 마음에 얼마나 증오심, 살인의 감정이 있을까요? 저 주인이 죽어버렸으면, 이 쇠사슬을 끊어버렸으면, 하루하루 고된 삶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노예의 삶 가운데는 온통 어둠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들어와 그의 마음 가운데 참 자유가 무엇인가, 참된 주인이 누구인가, 해방이 무엇인가, 천국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내세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에게 빛이 들어온 겁니다. 현재는 바꿔지질 않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노예로부터 해방된 건 아닙니다. 바울 또한 노예로부터 해방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노예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제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고 마음의 쇠사슬로부터 끊겠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저주의 마음, 운명을 탓하는 마음, 비관적인 마음, 증오의 삶, 그 자체가 복음이 들어오자마자 깨어져 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통해 진정한 종의 자세가 누구인가?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어떻게 인간인 나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이 되어 인간을 주인으로 섬겨주신 겁니다. 죽기까지 그렇게 희생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면 그 노예 마음 가운데 화해가 벌어지는 겁니다. 화해가 벌어져서 예수님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렇게 극악한 주인 할지라도 내가 존경해야겠다. 육체의 주인된 그 사람이 옳든 그르진 간에 나는 죽게 대하듯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한다는 겁니다. 이 자세를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그렇게 행동한 종에게 보상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에게 그 삶을 통해 너의 억울한 점, 너의 슬픈 점, 비탄한 운명 가운데서 한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자세를 낮추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천국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보상의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러한 자세를 성경에서는 가르쳐 줍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듯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는 겁니다. 남편이 잘나고 못나고 문제가 아닌 겁니다. 주인이 악하고 잘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이 성경의 복음이 얼마나 상식적이고 보편적이며 이해타당하며 누구나 납득할 수가 있는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이렇게 세상 제도를 뛰어넘는 제도로 개혁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러나 복음은 인간의 마음을 개혁시켜버린 겁니다. 현재 세상을 뛰어넘어 모든 악감정의 쇠사슬을 다 벗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목사를 존경해야 되고 남편을 존경해야 되며
주인을 존경해야 됩니다. 이것이 마땅한 자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고, 이제 바울은 본문장에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으면 나가서 해야 할 게 전도라는 겁니다. 우리 복음을 맡은 자는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구령의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직장생활과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이제 이 복음의 빛을 안 믿는 자들에게 안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보기를 그대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필수 요건이 기도입니다. 기도 없는 전도는 없으며 전도 없는 기도는 없는 겁니다. 기도는 철저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을 무장시켜 줍니다. 마음을 무장시키고 담대함을 가져다 주며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추진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장 2절에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여기는 기도의 3요소가 드러나 있습니다. 기도의 3가지 요소가 꾸준히 기도해야 된다. 항상. 두 번째, 기도에는 반드시 감사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깨어서 해야 된다. 이 3가지가 기도의 기본 3요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6장 16, 17, 18절 우리가 애용하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바울이 항상 기뻐했습니까? 바울도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공고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성경에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의 소망이 있으니까 슬픔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낙담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쉬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4절에 우리 바울이 골로새 성도를 위해 항상 기도했다고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4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가 베푸는 사랑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요. 기도와 감사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바울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항상 기도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1장 3절 6절에도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6절에도 빌립보 성도들 위해 감옥에 갇힌 바울이 내가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를 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여 간구함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했기 때문이라. 바울은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에 대해 말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림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기도하는 성도들은 쉬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꾸준히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호흡으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기도는 숨 쉬는 것과 같다. 숨을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호흡 곤란을 일으키시는 분, 만성 폐질환을 앓는 분, 이런 분들의 얼굴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얼굴이 삐쩍 말라 있습니다. 어둡습니다. 소모성 질환이니까 호흡이 가쁜 게 인간의 육체를 피곤하게 합니다. 천식에 걸리신 분들 저녁에 잠을 못 이룹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숨을 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런데 우리는 눈여겨보질 않습니다. 옆에 사람이 얼마만큼 숨을 쉬는가 한번 눈여겨보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멈추면 생명이 상실하게 됩니다. 얼굴에 금방 검은 구름이 드러납니다. 은혜는 상실이 되고 입으로는 감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이것이 기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를 깊게 나눌 수 있도록 할 말이 많으십니다. 근데 처음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색합니다. 말하다가 며칠, 또 3개월, 1년, 2년 멀어지다 보면 서먹서먹하게 됩니다. 말하는 자체가 어색스럽습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이므로 자꾸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익숙해집니다. 교제를 더 나눌 수 있도록 더 대화하고 싶습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한 사람들은 어색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말이 잘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 모습을 보고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기도를 깊숙이 하고 있는가 금방 가늠이 됩니다. 기도가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어색하고 떨떠름하게 하고 있으면 아, 저분은 기도 생활을 안 하시는 사람이구나.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말씀이 더 많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요구 조건을 그냥 기관총 쏟아대는 것처럼 바바바 하고 기도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20분간 자기 말만 쏟아듣고 가버리니 그때부터 내가 말하고 싶은데 우리 대화하는 사람들 보시길 바랍니다. 손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도 좀 말하고 싶은데 혼자 막 떠들고 내가 말하려고 하면 딱 가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화를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주실까? 제가 하나님이라면 정말 성질 급하네. 좀 차분히 좀 있어봐. 차분히 좀 말하고 음성의 귀를 좀 기울여봐.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교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가? 진정한 기도에 들어가면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 상황에서 다루실까? 현재 상황은 변화되지 않는데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려고 그럴까? 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기대가 되는 겁니다.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왜 감사가 나올까요? 지나간 세월을 보니까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어떻게 인간인 내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말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경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을까? 그 자체가 우리 신분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데 그걸 생각하면 아버지라 부른 자체부터가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앞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 내용은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사소한 일부터 우리가 생각에 매우 큰 일까지, 그러나 우리가 생각에 매우 큰 일이지 하나님께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아픈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 생활의 문제, 학교 생활의 문제, 모든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 아뢰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는 그 순간 응답된 겁니다. 기도하고 무릎 꿇는 순간 하나님은 들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자세를 취한 순간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신 분이 하나님인 겁니다. 자녀를 키워보셨습니까? 저는 딸을 사랑합니다. 우리 딸이 말만 걸어줘도 해볼래 합니다. 너무 행복해집니다.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 아버지 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찾아와 주는가? 세상 가운데 찌들려서 세상 것만 취하고 있다가 그 순간이라도 아버지하고 달려오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내서 하루에 그 시간은 따로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두셔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람이 어떻게 안 잘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은 매 순간 지각을 하나님께 집중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가 순식간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냥 왕과 대화하면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 속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나 어떤 일을 대할 때 또 어떤 시간을 맞출 때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우리 지금 동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시간을 내서 할 수도 있고 매 순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깨어 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잠자는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의식이 깨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지금 2000년 전보다 지금이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깝습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9절에도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깨어있는 사람은 울부짖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고난 사람은 옆에서 개가 짖어도 잘 잡니다. 코를 드르렁드르렁 겁니다. 어떻게 잠이 취했는지. 그러나 잠귀가 밝은 사람은 부스럭부스럭해도 금방 깨어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현재 상황에 대해 마귀의 세력에 대해 때가 가까움에 대해 민감하라는 겁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악해져 가고 마귀가 성도들을 가만히 놔두지는 않습니다. 실족시키려고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마귀가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사자가 얼마나 웅크리고 먹이를 포획하려고 열심을 냅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삼킨당하는 겁니다. 현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기도 내용에 대해 바울이 3절에 대해서 첨언을 합니다. 아울러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실 것을 구하라. 내가 또한 그것을 위해 결박당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마땅히 할 말을 하여 그것을 드러내고자 함이라. 여기서 우리는 디모데, 에바브라를 비롯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바울과 갇힌 바 되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고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신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 요청을 성도들에게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위대한 사도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했다면 우리같이 볼품없는 연약한
죄 가운데 빠지기 쉬운 타락한 본성을 지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 또 목사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얼마나 나약합니까? 아마 여러분이 저의 모습을 보면 교회에 나오실 분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본 모습을 보면 그만큼 나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8, 19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고 또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에베소서와 동일합니다. 바울은 이 일에 얽매여 있다는 겁니다. 결박당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박당하여 얽매여 있는데 이 얽매임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 더 증거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기도 없이는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복음 구령의 사명은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너무 침체되어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모여서 교회를 이룬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주신 말씀이 우리는 침례 교리를 따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절대적인 진리를 하나님께 맡은 사명으로 기도하고 밖에 나가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담대한 입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각자 무장하여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뒤에 5절, 6절에 나옵니다. 5절, 6절에 그리스도인의 전도 생활에 대해서 나옵니다. 밖에 있는 자들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으라. 너희 말을 소구분으로 감맞죠.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이제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다면 밖에 나가 전도를 해야 된다. 전도를 해야 되는데 안 믿는 자들에게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으라. 시간을 되찾으란 말은 아끼라는 말입니다.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죠. 때를 넣든지 뭐든지 간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데 힘쓰라는 겁니다. 근데 힘쓰는데 요소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7, 18절에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지혜에 대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과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서 뿌려졌느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는 순수, 화평, 부드럽고 간청을 들어주며 긍휼하며 선한 열매로 가득 차고 차별과 위선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밖에 나가 전도를 할 때 이런 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분들은 복음의 열정이 너무 앞선 나머지 전도하러 갔는지 싸움하러 갔는지 전도하러 갔는데 얼굴이 불구락 싸움질하고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두고 봐라, 너 지옥 간다, 악담을 퍼붓고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내가 하나님이라면 당장 지금 이렇게 하신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마음이 무딘 완악한 불신자들을 보면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야 저거 심판받지 않나?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혜롭게 있어야 된다. 악감정으로 대하면 안 되고
윽박질러서도 안 되고 온유해야 되며 부드러워야 되며 착해야 되고 긍휼 어린 심정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는 불쌍한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저 사람의 마음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갈 때 그 사람이 들었을 때 정말 나를 아끼는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감정이 들어와야 되지, 나에게 자기가 맡은 지식을 습득시키려고, 세뇌시키려고, 윽박지르려고 해서는 사람이 통합니까? 복음이 통하겠습니까? 감정이 없는데. 진정한 지혜는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불신자들에게 다가서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 16, 17절에도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 비방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온유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대답할 것을 미리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선한 양심으로 대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전한 말을 보고 믿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을 보고 그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저 집 자식 누구야? 아우, 저 꼬라지를 보니 그 아버지 볼 필요도 없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어? 아이고, 예수 필요 없다. 저 사람을 보니 무슨 예수님을 믿겠어? 차라리 다른 신자들이 더 낫더라.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의 편지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실족거리를 제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온유하고 항상 부드러우며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지혜롭게 전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언어에 대해서 소금으로 간 맞추어 은혜로운 말을 하라는 겁니다. 왜 소금을 사용합니까? 소금을 사용하는 것은 썩지 않게 하기 위해, 부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 소금을 사용합니다. 또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 소금을 사용합니다. 소금을 넣으면 사람들이 대부분 짠맛 때문에 식사량이 는다고 합니다. 식욕을 돋구어 주는데 사용을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에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부패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하는 겁니다. 음담, 패설, 욕설 이런 것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쓸 좋은 것만을 말해라. 좋은 말 하기도 바쁜데 왜 더러운 말을 하는가? 부패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 너무 아이들이 거칩니다. 욕설을 그냥 일반 용어처럼 합니다. 그래서 욕설을 안 하면 찐따라는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자기들처럼 욕설을 하고 거칠게 살아야 세상을 이기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를 강하기 위해 너도 욕을 해야지. 너도 좀 거칠게 키워야지. 욕도 하고 같이 대항하고 싸납게 커. 그래야 이겨내지. 이것은 현재 세상에서 주는 가르침입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다르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욕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욕을 안 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욕을 안 해도 얼마든지 성공한 삶을 삽니다. 세상 사람이야 그렇게 욕설을 하면서 성공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욕설을 안 해도 성공합니다.
절대 부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은혜로운 말을 끼쳐야 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낙심시키지는 않고 상대방의 덕을 세우며 상대방을 복돋아주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은 삼가해야 됩니다. 특별히 중요하지 않는 교류로 인해 핏대를 내세우며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근간을 흔들어 놓지 않는 단순한 말 몇 마디 때문에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글쎄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가부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리 자체를 흔들어 버린다면 그것은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리 밖의 문제로 인해 그것 때문에 서로 간에 미워하고 반목이 생긴다면 서로 회개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은혜로운 말로 서로 복돋아 주어라. 특별히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바울은 복음의 전파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디모데전서를 통해 바울은 현재의 세상의 권력자들과 현재의 세상에 대해 기도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위정자들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조용하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함입니다. 나라가 안정이 되어야 교회가 안정이 되는 겁니다. 요즘 나라가 너무 분열돼 버렸습니다. 걱정이 많이 듭니다. 믿는 자들의 마음이 나눠지기가 쉽습니다. 마음이 뺏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가운데 정말 나라가 안정이 되도록 안보 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나 정치적인 면에서 속히 안정이 이루어져서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골로새서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씀을 전개해 갑니다. 교회 내에 있었던 이단 사상들에 대해 처방약을 내려주고 그 다음 이 처방약을 따랐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빛을 드러내야 되는가, 가정, 직장 또 안 믿는 자들 앞에서도 전도하는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며 전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할수록 내 능력 밖의 일이란 걸 아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고 인간의 설득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도하면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므로 이 은혜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다시 전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전도는 순환 회로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전도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간증하실 수가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 수가 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도 좋아 미칠 지경이다. 당신은 무슨 소망으로 삽니까?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소망이 있습니까? 나에게 정말로 산 소망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불신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